매주일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지친 심령을 또 하나님 보좌 근처로 안내해 주시는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찬양예언의 산하의 여러 기관들, 참 사랑의 수고가 큽니다. 저는 오늘 교회 오면서 성가대원들이 롱 위켄드인데 많이들 놀러 가셨으면 어떡하나, 혹시 중창단이 찬양하면 어떡하나, 그런 괜한 걱정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오히려 평상시보다 자리가 꽉 찼습니다. 사명이 뭐길래,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은 괜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얼굴이고 또 일꾼들의 하나의 그 표상입니다. 그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또 한 해 동안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 각 기관에서 프라미스 항공모함의 곳곳에서, 어떤 분은 갑판, 어떤 분은 지하 엔진실, 어떤 분은 또 냄새나고 후덥지근한 식당에서, 또 곳곳에서 거대한 항공모함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 회기년도, 이제 또 한 해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실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죠? 네. 미국 정부는 9월 말이 연말, 10월 초가 연초, 회기년도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찍이 8월 말이 연말, 9월 초가 새해, 이렇게 이제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12월, 1월 안 그래도 바쁜데 아주 한가지게 또 개인적으로도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녹슬어서 못 쓰게 되기보다는 닳아서 못 쓰게 되기까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토저의 말처럼 금년 한 해도 잘 달려가실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흔히 기적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먼저 떠오르는 기적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대답들을 하십니다. 얼마나 대표적인 사건인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고픈 남자 군중만 5,000명이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그런 많은 군중들의 허기를 채워준 그런 사건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장면이지만 자세히 한번 보면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골방에서 홀로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오병이어 기사를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2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빌립, 또 한 사람은 안드레. 그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있겠지? 빌립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떠보셨습니다. 근데 빌립이 대답을 좀 잘했으면 좋은데, 기적의 좀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빌립의 대답은 좀 예수님의 핀트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이 빠른 사람이었고 계산이 아주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어떻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가게도 멀고요, 가진 돈도 없고요. 현실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안드레가 등장하는데요, 웬 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마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옆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서 눈치로 주님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를 지금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재료가 필요하시구나. 그래서 빌립은 머리를 굴리고 있을 시간에 안드레는 이제 눈에 불을 켜고 혹시 먹을 거 가진 사람이 누가 있나를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온 것이죠. 안드레는 기적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믿을 바에는 빌립처럼 생각이 앞서므로 기적을 구경이나 하는 그런 구경꾼의 삶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약의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남쪽에 유다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방 여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나라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백성들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전국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에 이 땅에 내가 진노를 내릴 것인데 그 진노는 우로가 그칠 것이다. 우로, 비와 이슬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녀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1년 내내 비가 모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물만 있어도 이 사람들은 아주 감격하고요. 그냥 우리가 볼 때에는 조그만한 호수인데 거기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고 부릅니다. 진짜 바다가 뭔지 아직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고 또 어느 복음서에 보면은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물이 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가 안 오는 이 건기에는 산천초목이 이슬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슬을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비는 물론이고 이슬마저 3년 6개월 동안 끊어버리시겠다. 이런 메시지를 왕 앞에 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순종은 했는데 그 대가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뭄이 찾아왔을 때 선지자 엘리야를 처음에는 그릿 시냇가로 안내하셨죠. 우리가 그릿 시냇가 그러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되면 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 저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좀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피신시키신 것입니다. 인적이 드문 그릿 시냇가에 몸을 피하면서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마셨고 배가 고프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리 시냇가 물마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또 안내를 하시는데, 거기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중해 해변가 도시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르밧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사렙다라고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구약에는 사르밧, 신약에서는 사렙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같은 동네입니다. 놀랍게도 이 동네는 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온 그 장본인,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피신시키십니다.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정말 컬러풀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멀리 이렇게 숨미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오히려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는 다 죽임을 당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디로 들여보내셔요?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보내시잖아요. 거기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월급 받으면서 자식을 기르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 태풍 허리케인이 확 지나갈 때 정말 온 세상이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잔잔한 곳이 있습니다. 소위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아주 고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택한 백성과 일꾼들의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신변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엘리야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힘들지?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걱정하지 마. 그 사르밧에 가면 내가 한 여인을 준비해 놨어. 과부긴 하지만 그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거야.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곳으로 400리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 동편 쪽에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요단을 건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산지를 지나서 저 지중해까지, 그 우리나라 포항처럼 삐쭉 솟아오른 그 지역까지 이제 400리 길을 걸어서 가면서 그는 아마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거기만 가면 이제 다 모든 것이 채워지리라.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입구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과부였습니다. 저 여잔가 보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로 작정된 그 여인을 여기서 만나게 되었구나. 근데 그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저 여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여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맞다고 하는 확신이 들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달라고.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상부에서 지시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서슴없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 물 좀 다오. 그때 이 여인은 미리 누구한테 통지라도 받은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물을 가지러 몸을 돌이켜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엘리야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저 여자가 맞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얻어서 한 가지 부탁을 더 합니다. 나에게 먹을 걸 좀 달라. 떡을 좀 달라.
여러분, 온 땅에 지금 가뭄이 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다 어렵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는 아마 엘리야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여인의 집안 사정을 잘 몰랐을 것이고 그냥 막연하게 녹한 집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선생님, 저는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제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고요. 저는 과부입니다. 집안이 너무 어렵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제게는 물은 드릴 수 있지만 떡은 없습니다. 그저 집에 있는 거라고는 떡을 만들 수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 다음에 그것을 구울 수 있는 요만큼의 기름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서요. 저와 제 자식이 이제 오늘 저녁 이걸 먹고 그 다음에는 함께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려고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주우러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이 애들 말을 표현하면 헐, 어째 이런 일이? 아니, 좀 여유 있는 집안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사실 그런, 알고 보니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물을 달라, 그 다음에 먹을 걸 내놔라. 사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은 무리한 요청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리한 부탁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무리한 부탁. 여러분, 이런 부탁 해보신 적 있죠? 그리고 이런 부탁 가끔 받아보신 적 있죠?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참, 예스 할 수도 없고 노 하기도 그렇고, 오죽 급하면 나에게 왔을까? 참 딱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부탁을 사람 사이에서 가끔씩은,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난감했을 것입니다. 야, 차라리 벼룩의 간을 뺏어 먹지. 어떻게 자식과 함께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주스러 나온 여인인데, 거기다가 그 남은 것을 내가 뺏어 먹어야 한다니. 참 인간적으로는 말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만,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야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그런 지시를 받아서 거기까지 갔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으니까 저 여자구나 하고 담대하게 말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몰라요. 자세한 백그라운드는 알 길이 없으나 이 여인이 성서대학을 했는지 에클레시아를 다녀왔는지, 또 그 전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침묵하니까 그건 모르고,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두말하지 않고 예스 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눈에 보이는 상황,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한번 볼까요? 이거 엘리야가 한 말인데요. 이 여인의 집안 사정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전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담대히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beyond, 지금의 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엘리야는 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도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구약의 이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것, 사실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Time is money. 이 뉴욕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정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이 돈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거기서 무언가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낸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임에 좀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어려움을 잘 알 것입니다. 물질도 얼마나 귀합니까? 게다가 자식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이게 재산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들은 하나같이 우리 자신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것들을 자신을 위하여 먼저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좀 남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사회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냥 상식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오늘 이 신구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런 짜릿한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드라마틱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닫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링, 우리가 미국을 살면서 아시안들이 당하는 뱀부 실링도 있고 여성들이 당하는 글래스 실링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회적인 차별이 있는데 그것만 실링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건설한 신앙의 실링도 있어서 참 그 벽을 넘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무디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청년에게 이렇게 전도를 오래 했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뺀질인지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믿을게요. 그런데 지금은 말고요. 천천히 믿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할 일도 많고 또 즐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다 보면 그거 못 하거든요. 좀 나이가 먹고 기력이 쇠하여지면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옆에 있던 한 강도도 죽기 직전에 막차 타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차 타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사람을 통하여 꽃다발을 한 송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꽃다발을 받는 순간 이 청년은 고마움은커녕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싱싱한 꽃이 아니고 시들은 꽃다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무디 목사님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청년이 화를 냅니다. 항의합니다. 목사님, 저를 도대체 어떻게 보셨길래 이런 꽃다발을 보내셨습니까?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그때 무디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네 기분 나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일세. 자네가 지금같이 이렇게 싱싱할 때 자네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자네의 인생을 다 낭비하고 마지막 때 가서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면 자네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나? 얼마나 섭섭하시겠나? 청년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진지하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역사 철학적인 교훈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로 대우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느냐?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고 사무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575장인데 이 찬송은 우리가 사는 뉴욕 출신의 목사님이 작사하신 것입니다. 1850년대에 태어나셔서 1939년에 주님 품에 가신 침례교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인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위대한 한 편의 설교와도 같은 그런 찬송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소중한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respond,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찬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것은 가장 귀한 분에게 드리려고 평소에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이 꽃다발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의 꽃다발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 회기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부탁이 있습니다. 금년에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한번 수고해 주겠니? 금년에 나를 위하여 그 자리에 좀 있어 주겠니?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I need you. 사실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1%, 2%가 부족해서 그걸 우리를 통하여 메꾸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거기에 한 파트가 되는 성도와 일꾼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575장 우리 올겐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